기도 한번 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시간 저희가 주의 말씀 앞에 서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어린이 설교를 통해 들었듯이 오늘 이 시간 저의 마음밭이 하나님의 말씀을 기쁘게 받는 좋은 땅이 되어서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이 열매로 드러날 수 있도록 성령께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 감사와 찬양을 드리오며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옆에 있는 분들에게 인사 한번 하겠습니다. 주님만 기대합니다. 같이 인사하겠습니다. 아멘. 네, 오늘 부활절입니다. 오늘 부활절 설교를 뭐를 할까 고민하다가 이 요한복음 21장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다시 제자들을 찾아오신 이 말씀을 통해서 함께 은혜를 나누게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 주보 안쪽 보시면 설교 노트가 있거든요. 참고하시면서 하나씩 같이 살펴보도록 할게요. 예수님께서 먼저 제자들을 찾아오셨습니다. 이게 참 놀라운 겁니다. 예수님께서 부활하셨어요. 그러면 좀 제자들이 찾아뵙고 인사를 좀 드려야 되는데 이게 완전 거꾸로가 돼가지고 보면은 제자가 예수님을 찾아간 것보다 항상 예수님께서 먼저 제자들을 찾아오십니다. 여러분, 그게 기독교입니다. 기독교는 인간이 신을 찾는 종교가 아닙니다. 세상 모든 다른 종교는 인간이 신을 찾습니다. 열심히 노력하고 공을 들이고 애를 써가지고 신을 찾고 신께 가까이 가려고 합니다. 그게 종교입니다. 근데 기독교는, 복음은 사람이 하나님께 나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사람을 찾아오신 사건입니다. 믿으시죠? 여기 계신 모두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찾아오셨기에 우리 모두가 예수를 믿을 수 있는 거고요. 우리가 이 시간도 예배할 수 있는 겁니다. 아멘이시죠? 오늘 이 자리에 앉아 계신 것도 물론 우리가 걸어왔고 차 타고 왔고 MTR 타고 왔지만 우리가 이 자리에 앉아 있는 것도 부활하신 주님께서 우리를 찾아오신 사건입니다. 아멘. 그래서 예수님이 제자들을 찾아가셨습니다. 근데 문제가 뭐냐면 이 제자들의 상태가 썩 좋지가 않았어요. 굉장히 좋은 시간이잖아요. 아니, 죽음에서 지금 부활하셨고 살아나셨고 다시 제자들과 함께 상봉을 하는, 그것도 세 번째로 만나는 사건인데 이 제자들의 상태가 영 별로입니다. 제자들의 상태가 어땠죠? 제가 주보에 썼듯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체포 당시 예수님을 버리고 도망간 자들, 그게 제자들이었습니다. 지금 예수님이 찾아오셨는데 그들은 배신자들이었습니다. 그게 배신자죠. 전부 다 배신했습니다. 전부 다. 그러니까 몇 명만 배신한 게 아니라 모든 제자들이 하다못해 베드로까지 예수님을 배신했습니다. 또 이들의 상태는 예수님의 부활 소식을 믿지 않는 자들이었습니다. 여자들이 찾아와서 예수님이 부활했다 이렇게 얘기했음에도 불구하고 내가 그를 보기 전까지는, 내가 그의 손바닥에 손가락을 넣기 전까지는 믿지 못하겠다. 이게 뭐죠? 제자들은 배신자뿐만 아니라 불신자였습니다. 그러니까 믿음이 없는 거예요. 예수님을 그렇게 3년 동안 따라다니고 기적도 진짜 많이 보고 예수님의 설교를 라이브로 실시간으로 들었음에도 불구하고 믿음이 없었습니다. 부활을 믿지 못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불신의 상태에 있었습니다. 그게 제자들의 좀 안 좋은 모습이었죠. 또 세 번째는 다시 옛삶으로 돌아간 자들이었습니다. 어떻게 보면 약간 배교라고 할 수 있겠죠. 난 예수님을 따르지 않겠다. 다시 옛삶으로 돌아가겠다. 다시 고기나 잡자. 이 구약 성경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툭 하면 애굽으로 가자. 그거랑 똑같은 겁니다. 마치 배교자와 같은 상태. 그게 제자들의 모습이었어요. 지금 부활하신 예수님이 찾아왔는데 영 컨디션이, 상태가 좋지 않은 거예요. 배신자, 불신자, 배교자. 그게 제자들의 너무나 안타까운 현실이었습니다. 여러분은 어떠십니까? 주님이 우리를 찾아오십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너무 만나고 싶어 하십니다. 근데 문제가 뭐냐면 우리가 제자들과 별반 다를 바가 없습니다. 우리도 똑같습니다. 우리도 상태가 안 좋습니다. 여러분, 오늘 예배 나오셨죠?
여러분의 상태는 지금 어떠십니까? 아주 믿음이 좋으십니까? 지난 한 주간 잘 사셨습니까? 거룩하게 승리하며 사셨습니까? 아니면 패배자처럼, 실패자처럼 좀 아쉽게, 연약하게 이리 넘어지고 저리 쓰러지고 여기 치이고 저리 치이고 하나님 생각 한 번도 안 나고 그냥 세상살이 바빠서 또 죄에 빠져서, 그게 우리의 모습입니다. 그러니까 주님 만날 그런 자격이 별로 없습니다. 상태가 안 좋습니다. 근데 놀라운 것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이 찾아오셨다라는 것입니다. 아멘. 이게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우리가 안 믿어도 예수님이 찾아오셨다라는 것입니다. 배반해도 예수님이 찾아오셨다라는 것입니다. 배교하고 나는 옛삶이 좋아, 글로 돌아가자, 난 역시 돈이 좋아, 난 역시 쾌락이 좋아, 글로 돌아가도 예수님이 찾아오셨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그 주님을 만날 수 있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어떤 상태이든지 상관없이 오늘 이 시간 이 예배는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살아계신 예수님께서 우리를 찾아오신 예배입니다. 그 예수님을 만날 수 있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모두가 예배를 통해, 오늘 말씀을 통해 이 제자들을 만나주신 이 사건이 바로 우리의 사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아멘. 예수님이 뭐 하셨죠? 그 주보 2번을 보시면 예수님이 정말 특이하게 먹을 것을 준비해 주십니다. 생선을 굽고 계셨습니다. 얼마나 무서웠을까요? 말 한마디 하지 않고 그냥 묵묵하게 지금 요리를 하고 계십니다. 내가 너희를 지져버리겠다. 뭐 그런 마음 아니셨겠죠. 여러분 이게 뭐죠? 용서와 용납의 표현이에요. 여러분 그런 경험 있으세요? 우리가 어릴 적에 부모님 속을 썩여요, 안 썩여요? 완전 썩이죠. 저도 뭐 그 중에 한 명입니다. 저희 어머니가 저 때문에 고생 진짜 많이 하셨어요. 제가 말을 진짜 안 들었거든요. 제가 얼마나 장난꾸러기였는지 지금 제가 상상만 해봐도 제 아들이 저를 안 닮아서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저는 뭐 저들의 3배, 4배, 10배 이상이었습니다. 제가 봐도 그냥 사고뭉치였어요. 그래서 제가 어머니한테 얼마나 많이 혼났는지 몰라요. 근데 제가 정말 이 말로 형언할 수 없는 큰 사고를 치잖아요. 그때는요 우리 어머니가 별 말을 안 해요. 그러니까 어떻게 혼날지도 모르겠는 거예요. 아니 이놈을 지금 무슨 말을 해야 될까? 그러니까 말로 표현이 안 될 정도로 지금 사고를 친 이성호. 이거를 그냥 용서한다고 말하기도 좀 그렇고, 내 아들 사랑해 이렇게 말하기도 좀 뻘쭘하고. 그때 저희 어머니가 쓰셨던 가장 좋은 방법은 그냥 밥을 해주는 거였어요. 그리고 한마디 던져요. 야 와서 밥 먹어라 이러는 거예요. 그럼 그 한마디에 뭐가 담겨져 있죠? 내가 너를 용서한다. 내가 너를 용납한다. 걱정하지 마. 와서 먹어. 지금 예수님께서 똑같은 거 하고 있는 거예요. 배신하고 도망가고 믿지 않고 배교하고 이런 제자들을 찾아오셔서 직접 지금 셰프가 되셔서 요리를 하시면서 무언으로 야 와서 밥 먹자. 와서 밥 먹자. 오늘 이 시간 주님께서 우리에게 그렇게 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주님으로부터 도망가고 아무리 멀리 갔다 할지라도 우리 모두에게 말씀하십니다. 와서 밥 먹자. 그래서 오늘 예배 끝나고 밥이 나와요. 할렐루야. 네. 근데 이게 하나님의 사랑이에요. 또 뭘 보여주죠? 이게 섬김이에요. 섬김. 주님이 내가 너를 섬기러 왔다. 내가 너희를 정말 사랑하러 왔다. 그게 주님의 본질이었어요. 그게 예수님의 사랑 표현법이에요. 그 놀라운 사랑을 저와 여러분이 알 수 있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 기쁜 부활절에 우리 모두가 그 주님을 만났으면 좋겠어요. 그 주님의 사랑에 잠겼으면 좋겠어요. 그 주님의 품 안에 안기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주님께서 쭉 찢어서 주시는 생선 한 조각 받아 먹게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주님과 함께 식사하는 그런 은혜가 있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 다음에 주님께서 드디어 대화를 시작하십니다. 그게 오늘 본문의 핵심적인 내용입니다. 배신하고 믿지 않고 배교한 제자들을 찾아와서 일단은 먹인 다음에, 그들을 품으신 다음에, 그들을 용서하신 다음에, 그들을 환영하신 다음에
얘기를 지금 하기 시작합니다. 크게 세 종류의 대화를 하십니다. 오늘 이 시간 우리에게 똑같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자, 대화 넘버 원입니다. 베드로에게 대표적으로 말씀하십니다. 뭐라고 질문하시죠? 네가 이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라고 질문하십니다. 갑자기 침묵하시다가 말없이 고기만 구시다가 첫 마디 딱 나온 말이 아주 시급한 내용을 얘기합니다. 베드로에게. 네가 이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그게 예수님의 본질적인 질문이었습니다. 예수님은 지금도 우리에게 똑같은 질문을 하시고 우리에게 답을 듣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이 가장 원하는 것은 사랑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가장 기대하는 것은 그분을 향한 사랑입니다. 저는 저와 여러분이 주님을 사랑할 수 있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근데 이 질문은 베드로에게 굉장히 치명적인 질문이었습니다. 답하기 어려운 질문이었습니다. 근데 이렇게 말씀하세요. 네가 이 사람들보다, 비교법을 사용하십니다. 여기는 너의 동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할 수 있겠느냐? 왜 이렇게 질문하셨을까요? 왜냐하면요, 이 베드로가 했던 말을 상기시키시는 겁니다. 여러분, 베드로가 예수님께서 자기의 십자가에 대한 예고를 하셨을 때 베드로가 뭐라 했죠? 저는 배신하지 않습니다. 이 모든 사람들이 배신해도 나는 하지 않습니다. 이렇게 얘기했잖아요. 그거를 지금 상기시켜 준 겁니다. 베드로, 너 정말 이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할 수 있느냐? 여러분, 이 질문을 들으면 어땠을까요? 아마 굉장히 긴장했을 것 같아요. 근데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께서 하신 이 질문은 정말 진심의 질문이었습니다. 정말 이 대답을 받고 싶었던 겁니다. 우리에게도 마찬가지예요. 오늘 시간 주님께서 우리에게 사랑하는 누구누구야, 이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할 수 있겠니? 저는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을 제일로 사랑할 수 있게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 누구보다 우리 주님이 넘버 원이었으면 좋겠습니다. 그 고백을 겸손하게 할 수 있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근데 이 사람들보다 이 단어가요, 제가 찾아보니까 이 헬라어의 뜻이 사람들만 의미하진 않습니다. 이런 의미도 있더라고요. 네가 이것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이 사람들보다 혹은 이것들보다. 여기서 말하는 이것들은 뭘까요? 생선들입니다. 네가 지금 이 잡은 생선들보다 나를 더 사랑할 수 있겠니? 이 질문을 지금 던진 겁니다. 지금 제자들은 예수님의 부활을 믿지 않고 옛삶으로 돌아갔어요. 돈이나 벌자. 역시 나는 어부가 태생이야. 이러고 돌아갔어요. 주님께서 찾아오셔서 말씀하시는 겁니다. 이 어부직보다, 니네들이 잡은 이 많은 생선들보다, 너희들의 먹고 사는 이 생계의 문제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 돈보다 나를 더 사랑할 수 있겠니? 그 명예보다 나를 더 사랑할 수 있겠니? 그 누구보다, 네가 제일로 좋아하는 그 사람보다 나를 더 사랑할 수 있겠니? 베드로가 뭐라고 말하죠? 자신 있게 말을 못합니다. 당연하죠. 왜요? 배신했잖아요. 왜요? 믿지 못했잖아요. 왜요? 도망갔잖아요. 지금 거의 배교적인 삶을 살고 있잖아요. 근데 베드로는 주님을 사랑했습니다. 근데 떳떳하지가 않는 거예요. 뭐라고 말하죠? 주님,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을 주께서 아십니다. 라고 얘기합니다. 저는요, 이 대화가 너무 좋아요. 이거 헬라어로 찾아보면 주님이 이렇게 말한 겁니다. 베드로, 사랑이 크게 단어가 달라요. 베드로, do you agapas me? 이렇게 질문했어요. 아가파오. 근데 베드로가 뭐라고 말했냐면 떳떳하지 않았기 때문에 주님, I phileo you 이렇게 얘기합니다. 아가파오는 신적인 사랑입니다. 희생적인 사랑. 하나님은 그 정도의 기대를 가지고 베드로에게 질문을 했어요. 이 사람들보다 이것보다 do you agapas me? 근데 베드로가 그 끔찍한 배신의 길을 겪은 다음에 할 수 있는 유일한 고백은 주님, I phileo you. 아마 예전 같았더라면 주님, I agapao you 이렇게 얘기했을 거예요. 당연하죠, 주님. 근데 베드로는 지금 그렇게 말할 용기가 없는 거예요. 왜요? 도망간 사람이고 배신자였기 때문에. 여러분, 이게 은혜입니다. 진짜 은혜는 뭐냐면요,
내가 얼마나 연약한지를 알게 되는 겁니다. 내가 얼마나 힘이 없는지를 알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제자들에 있어서 이런 배신과 배교와 불신의 사건은 이들을 영적으로 성숙시킨 사건이었습니다. 영적 성숙은 나의 비참함을 알아가는 겁니다. 내가 얼마나 나약한지를 내가 받아들이는 게 영적인 성숙입니다. 그래서 베드로가 자신 있게 말을 할 수 없는 거예요. 예수님, I phileo you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여러분 이걸 좀 이해할 수 있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세요? 내 어린 양을 먹이라. 참 신기하죠. 지금 예수님을 아가파오할 수도 없고 배신했고 도망갔고 불신한 제자들을 찾아와서 사명을 주시는 겁니다. 너무 자신 없게 하나님 나 자신 없어요. 주님을 사랑할 힘이 없어요. I only can phileo you, Lord. 이렇게 말하는 베드로에게 내 어린 양을 먹이라. 여러분 이 감정을 혹시 이해하십니까? 제가요 한국에 있었을 때 이거를 뼈저리게 경험을 했습니다. 제가 체육관 이제 코치로 살아가면서 코로나를 만났습니다. 그때 진짜 힘들었거든요. 경제적으로 어떻게 살아야 될지, 이 또 육체적으로 얼마나 힘들었는지 혼자 일을 해야 되니까 새벽에 출근해서 밤에 퇴근하고 제가 17시간을 일을 했습니다. 매일매일요. 정말 주일만 기다렸어요. 월요일이 얼마나 싫었는지 몰라요. 근데 매출이 안 나오죠. 코로나 문 닫으라고 하니까요. 체육관 특히 얼마나 그냥 힘들었어요. 그러니까 살 길이 막막한 거예요. 믿음이요? 제가 믿음이 없더라고요. 기도요? 안 나오더라고요. 무슨 기도가 나와요? 힘들어 죽겠는데. 제가 얼마나 악한지, 제가 얼마나 나약한지, 제가 얼마나 힘이 없는지, 제가 강대상에서 설교는 하지만, 제가 사람들에게 예수 믿으라고 말은 하는 목사지만, 제가 얼마나 하나님을 불신하고 있는지를 제가 그 수년 동안 깨닫게 됐어요.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더라고요. 우리 가족을 먹일 힘도 없고 체육관을 운영할 힘도 없고 설교할 힘도 그런 마음도 안 생기고 인간적인 욕심과 원망과 하나님을 향해 삿대질을 하고 있고 제가요 점점 너무 추해지는 거예요. 너무 바닥을 치는 거예요. 우울해지고 한때는 제가 우울증에 좀 시달렸어요. 불면증과. 잠을 잘 수가 없어요. 당장 월세 내야 되는데, 당장 세금 내야 되는데, 통장은 빵원이고, There's nothing I can do. Nothing. 하나님 사랑이에요? 그게 중요하지도 않더라고요. 예배요? 그깟게 뭐가 중요해요 지금. 당장 살아갈 길이 막막한데. 근데 그런 개월을 수도 없이 보냈어요. 그러면서 점점 저의 비참한 이 현실을 제가 알게 된 거예요. 아, 내가 이런 존재구나. 그때 이 말씀을 보는데요. 베드로의 심정이 이해가 되는 거예요. 아, 사랑할 수 있는 것도 은혜구나. 나는 사랑할 수도 없구나. 하나님께 감히 사랑하겠다고 말을 못 하겠는 거예요. 내 상태가 그렇지가 않았기 때문에. 할 수 있는 게 없었기 때문에. 근데 그거를 통해 깨달은 게 뭐냐면 아, 나는 하나님 없이는 진짜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존재로구나. 그걸 깨닫게 된 거예요. 지금 베드로가 그걸 알게 된 거예요. 얼마나 열정적인 사람이었습니까, 베드로가. 얼마나 적극적이었어요. 얼마나 말이 많았어요. 근데 지금 할 말이 없는 거예요. There's nothing I can do. I phileo you. 근데 그걸 듣자마자 예수님이 내 어린 양을 먹이라. 참 신기하죠. 어떻게 이런 사람들에게 맡겨요, 그 사명을. 근데 지금 준비된 거예요. 지금도 제가 잊을 수 없는 게 제가 홍콩 오기 전에 여러 선배 목사님들을 만났어요. 그 중에 한 분이 유기성 목사님이기도 해요. 이런저런 얘기를 참 많이 했어요. 어떻게 오래간만에 목회 복귀하는데 이 목사님 준비되셨습니까? 준비는 무슨 준비요? 제가 6년 동안 체육관을 운영하면서 깨달은 게 난 아무것도 할 수 없다. 그래서 그 얘기를 제가 했어요. 제가 그동안 깨달은 게 저는 아무것도 할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자신이 없습니다. 내가 어떻게 목회를 할 수 있을까요?
근데 그 말을 들은 선배님들께서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이제 준비가 됐네요. 이렇게 하시는 거예요. 아, 이게 준비가 된 거구나. 내가 아무것도 할 수 없을 때가 그때가 준비가 된 거구나. 베드로가 I phileo you. 그때 주님께서 내 어린 양을 먹이라. 여러분 어떠세요? 지금 주님이 우리에게 Do you agapas me? Do you agapas me? 이 질문할 때 What can we say to him? Yes, I agapao you. 이렇게 말하면 아직 한참 먼 거예요. 그때 우리가 유일하게 겸손하게 기어 들어가는 목소리로 할 수 있는 말은 I 더듬으면서 I 피피피피피피 렐렐렐 오 사랑 안 한다고 말은 못하고 I phileo you. 아멘. 그 고백을 할 수 있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오늘 그 말을 주님이 듣고 싶어 하시는 거예요. 우리 모두에게. 우리 지난주도 실패했잖아요. 우리 지난주도 죄에 빠졌잖아요. 우리 솔직히 여기 목 뻣뻣하게 세우고 우리가 당당하게 예배드릴 사람 없잖아요. 얼마나 죄송해요. 저도 마찬가지. 아침 금식하는데 얼마나 제가 배가 고픈지 이 목사가 한 끼 금식도 그렇게 허덕이면서 기도도 안 나와요. 배고프니까 아니 그 왜 돌아가셔가지고 주님 진짜 이렇게 금식하게 만들고 짜증나게. 제가 아침을 제일 좋아하거든요 세상에. 근데 그런 이 비참한 또 이 저의 연약함. 그래서 오늘도 제가 주님께 할 수 있는 말은 Father, I phileo you. 근데 우리 예수님이 또 두 번째 질문하세요. Do you agapas me? 그러니까 베드로 똑같이 말해요. I phileo you. 세 번째 또 주님이 똑같은 말을 하시는데 좀 다르게 말씀하세요. 근데 세 번째 말하니까 베드로가 약간 근심했어요. 세 번째는 예수님께서 Do you phileo me? 이렇게 물어봐요. 이게 뭐죠? 눈높이를 맞춰주신 거예요. Do you phileo me? 그러니까 세 번째 물어보니까 베드로가 근심했더라라는 기록이 있잖아요. 왜 근심했을까요? 왜 주님이 굳이 세 번째 물어봤을까요? 왜냐하면 베드로가 예수님 몇 번 부인했죠? 3번 부인했어요. 그거를 일깨워 주는 거예요. 네가 나 3번 부인했지. 내가 용서해 줄게. 그거 다 잊어먹어. 괜찮아. 신경 쓰지 마. Do you phileo me? 그때 베드로가 I phileo you. 내 양을 먹이라. 아멘. 이게 얼마나 놀라. 이게 부활하신 주님을 만난 사건이에요. 오늘 우리에게 똑같이 말해요. 몇 번 실수했니? 3번이요. 그래, 그럼 내가 3번 확실하게 처리해 줄게. 내가 3번 확실하게 정리해 줄게. 그 고백을 들으신 다음에 주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내 어린 양, 내 양을 먹이라 치라 먹이라. 이건 목회적 사명이에요. 먹이라라는 것은 가르쳐라. 양들을 가르쳐라. 치라라는 것은 돌봐라 이런 뜻이에요. 사명을 주신 거예요. 오늘 우리에게 부활하신 주님께서 우리 모두를 찾아오셔서 우리는 배신하고 불신하고 배교적인 삶을 여전히 살고 있는데 그 주님 먼저 찾아오셔서 무언의 말로 이미 다 용서하시고 다 안아주시고 Do you agapas me? 저는 저와 여러분이 그 응답에 고백할 수 있게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그래서 우리 교회가 온사랑 교회가 그 사명 붙들고 이 다음에 제자들의 삶처럼 수많은 영혼들을 섬기고 수많은 영혼들을 가르치고 그런 선교적 사명을 감당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역사는 이런 연약한 자들을 통해서 흘러가는 것입니다. 믿으시죠? 오늘 제가 이 설교 준비하면서 옛날 주일학교 때 불렀던 찬양이 되게 생각이 많이 나서 한번 부를까 하다가 준비를 못했습니다. 그 찬양 아시죠? 뭐 사랑하는 시몬아 넌 날 사랑하느냐 이거 아세요? 갑자기 그게 막 생각이 나는 거예요. 그걸 우리가 한번 다 불러볼까 이름 불러가면서 그래 이제 온라이트 배터리 해야 되기 때문에 근데 오늘 주님께서 우리에게 물어보십니다. 넌 날 사랑하느냐?
오 주님 당신만이 아십니다. 아멘. 이 찬양 안 부를 거예요. 걱정하지 마세요. 우리 같이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합심해서 같이 기도할까요? 우리 같이 기도하실 때 우리가 제자들하고 비슷해요. 사고 뭉치죠. 근데 그런 우리를 주님께서 먼저 찾아오셨고요. 이미 다 용서해 주셨고요. 우리를 섬겨주십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아주 본질적인 주님이 너무나 듣고 싶어하는 그 이야기를 하십니다. 넌 날 사랑하느냐? 넌 날 사랑하느냐? 오늘 이 주님의 질문 앞에 우리가 자신은 없지만 떳떳하지 않지만 우리가 베드로처럼 주님, I phileo you. 주님이 아십니다. 그 고백을 진실되게 드릴 수 있게 되었으면 좋겠어요. 이 시간 우리가 주 앞에 기도할 때 우리가 떳떳하진 않지만 하나님, 나 주님 그래도 좋아합니다. 나 주님 그래도 사랑합니다. 내가 자신은 없지만 떳떳하지 않지만 드릴 건 별로 없지만 I still phileo you. 그리고 주님을 사랑하고 싶습니다. 그게 우리의 마음입니다. 주님, 우리 좀 고백하시면서 함께 합심하여 기도하실까요?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예, 주님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 주님이 아십니다. 고맙습니다. 찬양합니다. 감사합니다.